예. 할렐루야. 예, 우리 3월 5일 우리 송파 사랑의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음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3월 첫째 주 이제 예배입니다. 이제 곧 개학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바쁜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과 또한 우리 교사분들과 모든 우리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정적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가 어떻게 뭐가 중요한지요.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그 뜨거운 불길을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예배 시간 땡기니까 어때요? 좋아요? 힘들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안 힘든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이 좀 힘든가 보다, 그죠? 네. 이제 학기도 시작됐죠? 시작됐을 텐데 우리 고등학교 올라간 우리 친구들도 있고, 네. 어쨌든 이번 학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나눌게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같이 읽을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인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육으로 맺는 열매, 영으로 맺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연말 시상식 같은 걸 볼 때 이제 종종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죠. 가끔 가다 보면 이분도 크리스천이었어? 하면서 놀랄 때도 있고, 진짜 크리스천 연예인들의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시상식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걸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의 최고가 되었어요. 최고가 되어서 소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딱 돌려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죠.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네, 우리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제가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루어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홀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은 언제냐?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답게 드러나실 때가 언젠가,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역사하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때라고 우린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네, 아침부터 좀 약간 기지개 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아침 시간대가 바뀌니까 네, 여러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예배 시간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뛰어난 성취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속자의 이름이 뭐죠? 다 알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이삭이 태어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브라함 몇 살 때 태어났는지 아세요? 100살. 아브라함 100살 때 태어났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그때 몇 살이었게요? 90살. 90살에 생리가 다 끊어진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 일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찬송을 받으실 만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내려갔을 때가 75살이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죠?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그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정말 오래 기다렸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25년을 기다렸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25년 동안 하나님 약속을 기다려야지,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알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그 주신 언약을 통해서 나에게 자손을 낳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도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아내 사라를 보니까 임신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임신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왜 아직까지 답이 없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출산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복된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이 젊고 건강한 이 여종을 통해서 당신 자손이 이어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을 때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자손이 이어져야 되겠으니까 그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은 이 젊고 건강한 여종을 통해서 곧바로 임신에 성공을 해요. 이렇게까지 보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갖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도 이때 당시에 나이가 적은 게 아니었거든요. 85세였어요. 85세. 85세의 나이에 이렇게 쉽게 아이를 갖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을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아니 어떻게 자기 아내를 앞두고 다른 여자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의문부터 드는데 근데 이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으로는 그게 합법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자식을 낳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의 여종을 통해서 대신 아들을 낳게끔 자식을 낳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이었고 또 합법적인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도 이게 합법적인 일이었을까? 하나님께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죠. 남자가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만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합법적인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상황 너무나 잘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더디니까 아이는 낳아야 되겠는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세상의 것을 떠나서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 라고 하는 삶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누구의 말을 들었죠? 아내인 사라의 말을 듣고 말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관습이 이야기하는 그 방법대로 따라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스스로의 판단을 따라서 그 길을 가고 만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게 육체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 창세기를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난 것이고 자유 있는 여자, 이것은 이제 사라를 이야기하겠죠.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다. 여종에게서는 뭐를 통해서 났다고요? 육체를 통해, 육체를 따라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관습을 따라서 아들을 낳았더니 그것을 육체를 따라 낳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육체를 따르니까 훨씬 빠르고 단숨에 빠르게 이 아이를 가지게 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거나 이거를 막아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순풍순풍 아들이 낳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신 것 아닐까? 근데요, 생각을 해보면 모든 자식이 하나님이 안 주신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뭔가를 이룰 수는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노아 홍수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한 이유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돼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늘의 숨결로 창조된 사람들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다가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억나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전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들이 육신이 되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베풀어서 막 이상한 자녀들이 나오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막 용사가 나오고 당시에 명성이 있는 막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따르지 않고 막 세상에 얘기하는 거 관습을 따라가면 그 육체를 따르는 길로 가면 어쩌면 훨씬 빠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일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 시간에 막 학원 다니면서 학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더 성적에 오르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그 학원 뭐 공부를 방해해 버린다든가 시험을 막 망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그 시간에 학원 가거나 그 시간에 막 다른 일에 열중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내 경험과 세상의 어떤 방법과 이 세상이 말하는 길로 그렇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기 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했는데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러더니 그 여종을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육체대로 열매를 맺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주인이 있는데 그 영적인 은혜를 받는 것을 오히려 가로막고 멸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육체를 따라서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대대로 이제 아브라함한테 참 가슴 아픈 일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됐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그 이스마엘을 결국 집에서 쫓아내버려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아랍 사람들이 되거든요. 지금 이슬람 종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그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민족을 만들어내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육체로 맺게 된 열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와 갈등, 욕심과 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육체로 맺는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요? 육체를 따르는 아브라함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걸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다? 바로 우리가 육체를 따르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쵸?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뭔가 이 땅에서 성취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생각이다라는 거죠.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시상식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인생을 어떻게 순종하며 따라가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육체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 아브라함 자신이었는데요. 감사한 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결코 실패했다 안 했다?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셨습니다. 약속의 아들 사라를 통해서 결국에 이삭을 허락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포기하실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체를 따르지 않고 그 육체의 길을 끝까지 버리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그 창세기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창세기에 이렇게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육체로 나온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온 그 이삭을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종의 아들을 내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육체의 길을 내어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육체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열매,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육체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도 넘어졌는데 우리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약속이 너무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것이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라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도 사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의 방법과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러나 그 육체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계획들 끝까지 이루어 주시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지만 때때로 자신의 생각과 또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육체의 길을 따라갔던 그런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아브라함의 자신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귀한 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를 위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온전한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새로운 반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학교에서 마음에 드나요? 아니요. 그쵸? 세상의 것이 항상 우리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은데, 근데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해 주신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 거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학기와 학년을 잘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나면 좋겠고, 반대로 또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좋은 친구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 생일자는 한 명도 나오질 않았는데
우리 손민이하고 승배가 생일자였는데 나중에 나오면 그때 같이 축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헌금 드렸는데 한 가지 오늘 선생님이 이제 헌금 여러분들 내는 거 보면서 다음에 혹시 이런 게 있으면은 주일 예배 헌금하고 그다음에 이런 따로 이렇게 목적을 가진 헌금은 따로 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이 아니고 어른이 돼서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드리던 것은 드리고 그다음에 또 특별 헌금은 특별하게 따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죠. 아침에 더 일찍 나오니까. 물론 안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침 먹고 나오는 친구들, 못 먹은 친구들, 네, 반반이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생각해 볼게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분반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